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누가복음 설교를 잠시 쉬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많은 간구와 또 기도와 소원들을 올렸을 터인데, 많은 표현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살아오셨는지요.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맙습니다 또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지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하셨습니까? 많이 하셨습니까? 네, 많이 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적게 하신 분들은 내년엔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쭉 세워보지는 않았겠지만은 지내보면은 감사하는 그런 말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쩌면 그 안에 품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감사를 잘 알고 모르고 하는 것, 또 그것을 잘 표현하고 또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이 모든 것은 약간 교양에 따라 다릅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를 알고 그것을 잘 표현을 합니다. 또 이제 교양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도 잘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문화의 수준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의 아줌마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사치를 일삼는 기부인, 이렇게 이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살짝 오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웃을 향해서 사람들을 보면은 많이 웃고요, 또 작은 도움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서로에게 사실은 그 동네 가면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문화적인 그 관련하고 또 문화적인 수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에게서도 감사는 신앙생활의 어떤 한 시금석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로 표현이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면은 감사도 사실 충만합니다. 진심 어린 감사가 마음속에서 나오기 마련이고요, 받은 은혜가 말라버리면은, 은혜가 적어지면은 감사의 그런 그릇도 사실은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서로 갈라설 수 없는 사이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감사의 중요성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또 한 해 동안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잘 알지요. 그런데 조금 실천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은,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은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서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만은, 사실 상황이 녹록지 않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탁탁 닫히면은 우리는 감사가 저 멀리 떨어져 있기 쉽죠. 근데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에도 감사하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많은 부분에서 이것은 명령형으로 주어집니다.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문법적으로 명령형입니다. 감사해야 한다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요, 감사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계속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평서문의 그런 형태도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택형으로 주어진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그것을 받아들여질 만하든 아니든, 또 이 상황 자체가 내게 이해가 되든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될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상황도 배제하고요, 내 의견도 배제합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렵지만은 내가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히 선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 마음 가운데에 지금은 내가 감사하기 어려운데, 내가 지금은 감사가 막 나오지 않는데 라고 할 때에 이 말씀,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에 주신다고 한다면은 내 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어떤 길이, 그 어떤 빛이 여기에 감사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한 목사님이 매우 상황이 어렵고 또 힘든 상황을 맞이했다고 해요. 인생 살아가면 다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목사님들이라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너무너무 의욕을 잃어버리고 또 희망이 없는 어떤 절망감 가운데에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부딪혔다라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자기 머리 가운데 툭 두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그냥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야구방망이로 탁 때리듯이 자기 머리를 강타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내 마음 가운데,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들었다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도무지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팡질팡하다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라고 했으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물쭈물 하다가 하나님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이 있었겠습니까? 진짜 진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시인육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으니까 길을 갈 때에도 이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그냥 한마디 감사합니다 하고, 잠을 자기 전에도 그냥 한마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을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정말 마음속에서 억지가 아니라 조금씩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서 진심 어린 그런 감사가 나오더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잘 헤쳐나갔고,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할 때는 그 뒤를 돌아보면서 고백했던 것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먼저 명령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먼저 명령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겠습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아직도 시간이 있었을 때에 다시 한번 시간을 내어서 꼭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오늘 한 해도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있었고, 좋았던 일도 있었고, 또 나빴던 일도 있었고, 가슴에 상처도 있었고, 또 기쁨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아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이 오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또한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제가 신년 초에 물어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언제 감사해야 할까요? 언제?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뭐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듣고 또 우리 마음속에 많이 익숙한 그런 단어입니다. 범사에.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평범하고 아주 소소하고 정말 작은 일상을 가리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너무너무 지루하고 매일 똑같고 특별한 것이 없고 반복적이고 무료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흥미있는 것들이 없는, 어떻게 보면 건태스러운 그런 삶. 여러분, 그런 삶이 소중하고 그런 삶이 작은 일상입니다. 이것이 범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상 가운데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상은 굉장히 평범해요. 근데 여러분,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신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한다고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특별한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하지 않아서 속상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평범한 것은 특별한 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 작고 굉장히 소소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평범하고 작은 그런 일상들, 소소한 일상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죠? 조금 전에 창조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해 나가시거든요. 근데 섭리를 이야기할 때 꼭 빼먹지 않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꼭 말씀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작고 소소한 것에 관심을 두고 그런 것에 우리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다 감고 오셨죠? 감으면서 뭘 봅니까? 머리카락 빠진 거 보잖아요. 머리카락도 없는데 이만큼 내 머리카락이 또 빠졌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또 길가에 나오면서 저희는 집 앞에 항상 참새가, 비둘기가 똥을 싸요. 이놈은 길이 아닌 곳에 좀 아닌 곳, 그냥 숲에다 싸면 좋은데, 길 아닌 곳에 싸면 좋은데 꼭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이 똥을 싼단 말이야? 라고 우리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나옵니다. 그런 일상,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범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소소하고 무심코 넘긴 하루하루, 익숙하게 지나온 것들에 일상의 행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할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 시인의 글귀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은 없다. 일상의 행복은 의외로 우리가 무시하고 넘긴 사소한 것, 낡은 것, 익숙한 것들 속에 숨어 있기 마련이다. 되풀이되는 것들 가운데서 느껴지는 편안함도 일상의 행복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작고 소소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성경에도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지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들이 큰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소소하게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작은 돈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거 뭐 푼돈 이거 뭐에다 쓰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돈을 모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작은 돈이 모아서 큰 돈이 되는 거잖아요. 작은 돈을 아껴서 큰 돈이 되는 것, 마찬가지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 결핍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작은 것에 대한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난 것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감사한 일이고, 또 예쁜 외모와 건강에도 감사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요, 범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순경과 역경 안에서, 역경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범사에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꼭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독일어로 보게 되면은 nicht für alles, aber in alle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죠. 예를 들자면 환난 그 자체는 감사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환난이 오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나 환난 중에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어렵나요? 고난이 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 고난아 와라, 내가 감사해 줄게, 이런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나 고난 중에서는 우리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순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렵지만 자기 자신은 잘 넘어갈 때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술술 풀릴 때가 있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경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경 자체는 감사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이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찬송인데, 듣기만 해도 벅찬 찬송, 그 고백인데 언제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했나 보니까는, 그 표제를 보니까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편안한 삶을 못 살고 항상 긴장되는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그리 좋은 일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가장 위대한 감사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이렇게 행동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은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때는 다니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문서가 딱 왕의 도장이 찍힌 그런 직후입니다.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문 앞으로 오고 있는 중에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했다고 해요?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도망갈까 해도 도망가도 살까 말까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가지를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감사 기도를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먹이셨던 겁니다.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가당치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감사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족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무엇이요?
그냥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는 안 되고 플러스 뭐가 있었다고요? 감사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어떠한 역경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에게는 무의미한 역경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역경과 고난 헤쳐나가는 것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이기게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역경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신자들은 성숙하고 성장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도 하고 자신의 잘못도 돌이켜보고 인생이 깊어지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이해도 깊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순경이든 역경이든 해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는 여러분 누구를 향한 감사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누구를 향한 감사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합니다. 누구를 향한? 너희를 향한이라고요. 너희를 향한, 너희를 위한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너희를 위한 감사하다,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개인을 향한 감사가 아닌 거죠. 바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편지를 보낼 때에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어요. 막 태어난 신생 교회였고요, 성장하기도 전에 많은 환란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그냥 나왔기 때문에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확고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종말에 대한 문제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이렇게 어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교회 가운데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감이라고요? 그런데 너희를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또 아픔과 상처가 있는 많은 곳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서로 감사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다른 지체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아름답고,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견고하고, 서로가 있기 때문에 힘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과 불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따라해 보세요, 당연하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뭐 감사야, 당연하지. 이미 주어진 것에 무슨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 당연한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있는 지체들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내가 감사할 필요 있을까요? 내게 주어진 건데 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감사한 것입니다. 어떤 여학생이 2다리를 수술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3개월을 이제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됐답니다. 근데 그때 느꼈던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 아, 당연한 게 아니고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라고 해요. 목발을 집으니까 택배를 받을 수 없어. 그리고 목발을 집으니까 면자 가가지고 식판을 받아가지고 갈 수도 없어. 목발을 집으니까 문을 열고 쉽게 편안하게 나갈 수도 없어. 목발을 짚고 있으니까는 이 음료수 캔도 하나 먹고 싶어도 그냥 목발로 짚고 가니까 너무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게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연한 줄 알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었군요 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당연한 겁니까? 이제는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머리 대신 주님의 다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께서는 한 몸으로 다 묶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까? 왜 목소리가 줄어드십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의 요소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를 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속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 먹고 우리가 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른 지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감사한 죄. 이 8순이 넘으신 어머니가 흐느껴 우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은 시인데요. 내용이 이래요. 젊어서 혼자가 된 어머니가 온갖 고생을 하면서 5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식들이 잘 성장한 것이 너무너무 이제 고마웠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기도 어두워지고 이제 말하는 것도 이제 눈도 어두워진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가운데에 그냥 나지막하게 조금 흐느껴 이렇게 우신다는 거예요. 뭐냐, 뭐 때문에 그러냐? 자신의 수문제가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의 마지막은 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아도 몸성이 살아 돌아온 불쌍하고도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제가 갱년기가 와가지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빨리 잘 갱년기가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마음을 조금 이제 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시죠. 감사한 제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자기 자신만 잘 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의 심정의 고백에 대한 시입니다. 이웃의 아픈 상처들, 또 그렇게 힘들게 지내온 사람들의 마음들은 깊게 헤아리지 못한 것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죄책감으로 돌아온 그런 마음을 이 시 가운데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성장하는 것 중요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 우리 이웃, 나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한 몸으로 우리가 모두 다 은혜를 누리며 또 나에게 주신 것을 함께 나누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가라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품고 또 저들의 깊은 아픔과 또 상처들을 같이 헤아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눈에 보이고 또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함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또 공동체에 주신 은혜와 사랑, 우리 가족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한번 깊이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올 한 해도 지나왔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작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또 어렵고 답답한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참되게 은혜 가운데 지나게 오게 하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고 또 서로가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힘써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